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마음은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 어느 정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를 부탁합니까? 아들 둘을 출세 좀 해달라고, 그죠? 두 아들을 나중에 높은 자리에 좀 올려달라고 미리 선약을 하는 거죠, 그죠?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렇게 어머니들이 막 애들 이렇게 출세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의 원조격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분들의 그런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섬기는 것과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하기로 왔고 당신의 제자들도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출세 좀 해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꿈을 품고 왔는데 완전히 오히려 종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무너졌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순간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갈림길이 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느냐, 안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서서 엄마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결국 야고보 사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의 순간을 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 기회가 이 갈림길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이 갈림길 위에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상처와 희망을 함께 짊어지는 섬기는 삶, 그리고 공통체적인 삶의 기회가 이 갈림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갈림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삶을 통해서
사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삶은 그 이후에 수많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인제의대 이태석 연구회라는 곳에서 책을 이렇게 낸 걸 살짝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전에도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책과 영화도 보긴 했었는데 또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또 새로운 내용들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이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수도원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이렇게 가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좀 가난하고 어려운 데잖아. 그래서 케냐로 이렇게 가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케냐에서 되게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가난한 데 가고 싶었는데 그 가보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좀 약간 좀 낙심을 한 상황에서 수단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라는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진짜 아프리카를 보고 싶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수단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따라간 거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수단은 내전이 일어났죠. 그죠?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가보니까 막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물을 먹는데 흙탕물을 막 마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전염병이 막 번져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환자들이 있는 동네에 가는 거죠. 그죠? 안 그래도 사람들을 살기 어려운데 이 나환자들은 더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서 너무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곳을 가고 싶다는 꿈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여기 가서 이 신부님이 뭐를 했을까요? 의사였고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의사로서 뭔가를 했겠죠. 그죠? 선교사로서 뭔 일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인간 이태석을 나누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의 열정, 그가 가진 믿음, 당신이 가진 그런 재능들을, 특히 당신이 가진 그런 미래의 희망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 종교를 전하고 의사로서 환자를 치유하기 이전에 가난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함 속에 있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동행을 하고자 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사도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또한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 야고보 사도 주기를 보내면서 저는 빨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도겠죠. 그죠? 여러분은요? 예? 여러분도 사도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사도로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사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성기로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때가 왔을 때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